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적인 지식을 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해시켜달라고 설득시켜 달라고 또한 요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분별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함께 거하시는 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말씀으로 오시어 저희 심정에 임치어 주심과 성령님의 적용하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 말씀이 비밀을 벗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들의 용서와 심판에 관한 것을 현재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라는 또는 너희라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찌하여라는 단수형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꼭 집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와닿는 것이 좀 덜 와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절기 문제나 음식 문제로 인해서 형제와 형제가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크나큰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가진 함께하는 지체요 같은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무시하는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시와 부정은 한순간 한동안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과 부인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 내한 핍박, 내적으로든 외부에서든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가 있었고 마음 약한 자가 있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었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로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고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의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마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로마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의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인격에만 님자를 붙여서 장로님, 아무개님 하고 인격과 관련된 곳에 님자를 붙입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하는 지체고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순전한 말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강이라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죄들을 용서하는 것, 이러한 말씀들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책망하는 요소가 복음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강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없는 복음 선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개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의 기강이 반드시 교회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강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는 뜻이고 기강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각기 자기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갈등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교회 내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자기 멋대로 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교회의 말씀에 기강이 함께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기강에 관한 것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바로 기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한다면 죄들의 용서에만 관심을 가져선 안 됩니다. 기강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여기게 된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구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뜻에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의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마커는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자기 체험 경험이었습니다. 감정을 강조한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체험,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낭만주의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기 감정에 의존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서 답을 찾습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의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인데 규범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규범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주의자의 특징은 초월성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순종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정에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주권이 나타난다는 말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 순종이라 그렇지 이 순복음 교인들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교파 교인들과 비교하면 순복음 교인들은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들이 순종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자유주의 신앙과는 다르게 초월성,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맹목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순종적이라는 모습, 그들의 신앙의 초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범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심정에 거하셨을 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심정에 인쳐주실 때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고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 들은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쳐질 때 외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위험성, 더러움, 추악함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증스러워하게 되고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본성의 공의로움과 거룩함, 선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순종하게 되고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다라는 거라고 우리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회개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죄의 목록을 쭉 써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일이 죄를 먼저 고백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먼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불으로 떨어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은 고안물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 충족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실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 자신이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를 분류해냅니다. 스스로 소리를 질러서 회개를, 죄들의 용서함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내는 고안물로서 거짓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외적인 표징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만져보게 하고 체험해봐야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고안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자비의 완전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덧붙여서 보충해야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충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억지로 찾아내서 짜낸다고 해서 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다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난 것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전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숨깁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확실성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고안물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이것을 행하면, 이것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숨기고 노골적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면서 믿음이나 은혜는 어떤 조건들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지불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 죄의 용서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그것은 불확실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목말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약속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죄와 관련되어지며 죄들의 용서와도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것은 그 심판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최종적이고 최후에 있는 심판 말고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지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가 받는 심판, 이 땅에서의 받는 심판은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징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응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적인 것입니다. 복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신자와는 무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며 처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불신자든 신자이든 심판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응징적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정적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움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자가 받는 교정적인 심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지만은 죽음으로 내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그 경책 때문에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렵다고요? 양심이 찔리고 죄가 계속해서 생각난다고요? 오히려 이것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서마다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5장에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88문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참된 회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의 이 용어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은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상적 성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회개를 신앙고백서에서는 올바른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 용어 대신에 참된 회개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 측면에서 본 회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웨스트민스터를 올바른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회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며 삶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두 가지 것으로 나누는데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고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과 하이델베르크의 참된 회개라는 것이 회개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중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은혜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중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사람 측면에서 보는 참된 회개를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교리적으로 참된 회개는 성도의 견인과도 관련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돌트레이트 캐논에서는 이 회개와 성도의 견인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캐논 5장 성도의 견인교리 7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도록 확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그들을 갱생시키므로 자신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또 경건하게 슬퍼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됩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람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가지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을 고려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들의 사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죄들을 용서한다. 죄들의 용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두 가지가 용어가 같이 나오곤 합니다. 죄들의 사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포의 선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죄들의 사면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죄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수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선포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이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죄들의 사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라고 이야기할 때 선택되었다라는 이 단어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선택되었다는 이 단어를 셀렉트가 아니라 일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합당한 사람의 그 정선된 이러한 단어가 셀렉트인데요. 일렉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한 것을 일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합의에서 택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셀렉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셀렉트는 정선에서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 어떤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셀렉트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일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택자라는 말은 그래서 항상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택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이것도 죄였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회개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칙명과 그 결과로 드러나는 회개의 열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거짓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라. 입술로 비밀적인 것을 고백하라. 행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신하라.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의 세 가지 종류, 통회, 고백, 보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회개인데 어디에도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사람의 행위로서 우는 것이라든지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든지 죄들을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고백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움켜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들의 용서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 죄들의 용서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죄들을 어떻게 용서함을 받지요? 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증거는 무엇이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혀가 주께 자백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혀가 주께 직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법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로 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어미하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자든 불택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강이 있는 이유는 교회에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강입니다. 기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나 장로가 해야 하는데 목회자가 하는 것은, 장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자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명맥과 거룩한 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수찬 정지를 하든지 출교를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초대교회에서는 권징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을,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12년 정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기강이요 권징입니다. 이때 기강과 권징은 항상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발을 구르고 소리를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남의 잘못을 자꾸 비난하고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와 심판의 측면에서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주의 자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는 영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본문은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계적인 측면이지,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측면이지 영벌, 보복적인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 이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이것은 택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날에도 저절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말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말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세워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전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그저 동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참된 회개라는 표현은 또한 벨지카 신앙고백서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의 삶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거룩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은 신자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용서하셔서 교회로 그 사람을 부르셨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인 그 교회에서도 동일한 수단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셨으며, 죄들을 서로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도 중요하지만은 흠이 없는 교회는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들의 용서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모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함이 있습니다. 지체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강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규범을 버린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규범이 없고 기강이 없고 사랑만 있다면 이것은 방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기강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노바티아누스는 또 그들의 추종자인 순결성과 엄격성, 거룩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이 있는 교회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교회와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완전한 교회, 완전히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세례파도 그렇습니다. 교회사는 이렇게 그릇된 엄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나친 엄격성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된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몰랐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옳은데 저들은 틀렸다. 나는 죄가 없는데 저들은 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거짓 교인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교회가 확립되어지면 죄들의 용서도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죄들을 용서하는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위로자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외형의 겸손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인간의 관습적인 의식을 고안해서 화려함과 의식의 신비로움을 더해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가졌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은 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갖 미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경건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교리는 전적으로 묻혀졌고 무지, 맹신, 우상 숭배만 교회에 가득합니다.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판은 돌이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사람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고 위로의 측면,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책망과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의로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비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같은 죄들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죄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비판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미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에 들려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판관이 되어서 이리저리 따진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심판대 앞에 세울 때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죄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죄를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저런 죄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날은 이런 죄를 드러내시고 다른 날은 또 저런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신앙이 바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교 사회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익숙한 문화도 있을 것이며 또한 관습과 전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죄가 없고 덜하고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최악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영원에서는 하나님은 늘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최종적으로 다가올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지만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맞았을 때 이것을 처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매를 가하실 때는 이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작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낸 진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지가 직접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개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회개했는가, 언제 어떻게 무슨 체험을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후회할 만한 짓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죄인들인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과 제한 없이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것은 다윗이 저지른 어떤 과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형벌적인 징계가 아니라 교종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다가올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녀로서 받은 징계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덮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죄들을 서로가 용서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한다. 이 말씀도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로 모든 죄를 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를 그치면은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그친다는 의미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용서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씀도 죄들을 용서함 받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자가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훈련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움과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다 이룬 것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받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님되게 주되심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주되심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더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되심은 주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는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책할 조건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원수라도 주의 손에 맡기고 나는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있는가? 서로의 죄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죄한 자의 보호자시며 복수자이시며 범죄들에게 벌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악하고 불법적인 억압에 놓여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비난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형벌로서가 아니라 징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며 과거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임을 또한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잘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섭리의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